오늘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했어요. 본래 죄를 지었는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은혜라는 것은 죄로 멸망할 인생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같이 은혜는 어떤 것이냐? 범죄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악에서 건져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늘 그랬습니다. 그의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힘들고 곤경 속에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나갔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망 가운데서 그리고 위험 속에서 건져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정말 전쟁에 이기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어려움 속에서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기고 적군에게 그가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간절히 의지했더니만 하나님 그를 피하게 하셨어요. 칼날도 피하게 하시고 적군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또 창이 활라도 그리고 창이 그를 향해서 날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건져주셔서 위험 속에서 바로 그를 잡아주시 지켜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산 것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 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피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 불순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께 피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은혜 주셔서 능력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잡아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는요,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따랐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꾀를 통해서 우리를 악한 곳에 또 환경의 진을 통해 우리가 환경이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꾀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 면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악인들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 하죠. 우리를 보호할지라도 악인들이 악한 꾀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더 확대해서 우리의 환경의 진과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닥칠지라도 질병의 역사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은밀히 숨기사 숨겨주어서 그들이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주어서 악한 꾀에서 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공격했을지라도 모략을 할지라도 거짓으로 비방할지라도 또 정말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늘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늘 지켜주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래서 세상에 정말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위험 속에 정말 처해 있을지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호의 감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요. 주는 미쁘사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하신데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셔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따랐습니다.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그들을 정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32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는요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시편 91편은 위험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대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부터 또 시편 145편에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세상 의적을 사느냐. 스포철 목사님은요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악의 힘과 죄악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피난처로서 하늘과 땅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참된 요새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세상에 있는 악한 힘도 죄악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어떤 악한 것도 뚫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감싸주시면 어떤 악한 것도 틈을 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밀한 곳에 숨겨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꾀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지고 나타납니다. 사랑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21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있으면 절로 하나님께 찬양해 나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고 했어요.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말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늘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한 번도 찬양이 안 나와 맨 유행가만 나오고 이런 사람은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은혜를 아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 그래 하나님 지켜주셨어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예배 드리고 가서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도 성경 읽고 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느껴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보호하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자들 견고한 성에서 여기서 견고한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성벽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이 되셔서 나를 위험 속에서 견고한 성으로 나를 늘 지켜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를 늘 보호해 주셔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요동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환난과 풍파를 다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뭐예요?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견고한 성이 되셔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랑은 뭐냐면요 겹겹이 둘러싸인 대적들을 가볍게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겹겹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친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때로는 적에게 들어가서 정말 내가 정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 닥치는 겹겹이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니까 그의 삶에 여러 번 기적과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과 싸울 때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적군에게 그가 가 있을 때 그렇죠 그가 도망 다닐 때 그는 여러 번의 위험과 죽음이 위협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잡아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 있는 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역사, 기적 이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위험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바로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신앙이 든든해지고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삶에서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약속 가운데 법도를 지키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늘 힘쓰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몸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사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번성케 하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 9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영국에 젊은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야망이 있었어요. 출세해서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정받는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젊은 나이에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요, 영국의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크게 냈습니다. 그러니 사무실을 내고 나서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열심히 변론해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병원에 급기야는 입원하고 맙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또 잘하고 있는데 난 혹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폐인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기회를 다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울증에서 정신착란증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에 완전히 다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했어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겨서 더 염려하다 보니까 정신착란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데 가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변호사를 안타깝게 여기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좀 믿어보시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겨보세요.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요, 자신이 몇 번 죽이려고 자살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여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지금 내가 이와 같이 폐인과 같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우울증이 스트레스가 있어서 입원해서부터 바로 이 사랑을 느끼기까지 10년의 시간입니다. 10년. 이 10년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났는데 이제는 다시 믿음 안에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나는 이제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해야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그리고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가 지었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날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는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수렁에 빠졌고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정신착란증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전의 모습도 사랑했지만 지금 이 모습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변호사로는 성공하지 않았지만요, 그는 유명한 신이 되고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18세기에 영국의 바로 문학사에 존경받고 있는 유명한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쿠퍼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변론을 하고 변호사로서 그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명성을 날리지는 못했어요, 변호사의 이유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하는 유명한 고전 문학가가 되어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작사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간구의 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더라는 것.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잠시 잠깐 하나님 나를 버렸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뭐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손을 놓은 것 같아서.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버리심을 받았다. 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내가 놀라서 말하길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겠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나는 주께 부르짖을 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깐 내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염려가 있었지만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이 들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주께서 나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그의 삶을 이후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22절이나 시편 115편 5절이나 똑같은 118편 5절이나 똑같은 말씀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공경 속에 있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르짖었더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응답하셔 넓은 곳에 내 간구소리 들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그래도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0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압북강에서 드렸던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고입니까? 내가 정말 내 정강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정말 창자가 터지는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장에 터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했으나 내가 그때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축복받습니까? 이 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 번째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때 남편을 잃어버렸던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남매를 키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는 자기가 아이들을 돌보는 홀로 됐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5남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입힐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5을 키워주세요. 큰아들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둘째 아들은 다윗과 같은 장군이 되게 하시고 셋째 딸은 에스더와 같은 이웃을 살리는 딸이 되게 하시고 넷째는 누가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고 다섯째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 종이 되게 하소서. 이 권사님은 젊어서부터 기도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어머니 눈물의 기도대로 큰아들은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경영학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다윗과 같은 장군이 되게 해달라 했는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정부국의 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국의 사령관이. 셋째 딸은 에스더와 같은 딸이 되게 해달랐는데 클리닉 5개를 운영하는 대사업가의 남편을 만나서요 동생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는 사업가로 하나님 크게 그 가정을 축복해 줬어요. 넷째는 누가처럼 정말 의사가 되었고 다섯째는 바로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어머니가 머리가 되지 않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계시고 늘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더니만, 하나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부여자고 은혜 안에 있던 이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녀와 자손을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은혜 안에 머뭅시다. 믿습니까?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나오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다 주님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으면 주님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기업, 우리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늘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기쁨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아버지 국제 정세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전히 그 안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